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당시에 안토니라고 하는 아주 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동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인데 주후 25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영성이 깊고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심지어 귀신들도 이 사람을 보면 도망갈 정도로 그 사람의 영성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제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1년, 2년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토니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방문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안토니는 그들을 전혀 어려움 없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이 안토니에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방문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선생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때 이 안토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고 적당히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안토니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는 100%가 될 때 진정한 빛을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99%도 안 되고 95%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99%만 진짜고 1%는 아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100% 진리다라는 고백은, 진리는 100%가 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어려움은 진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진리가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 아내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남편, 아내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대들고 불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추측하는 믿음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는 이 개신교가 출범하면서 5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또 어려운 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을 통해 개인 구원에 우리가 너무 강조하면서 이 기독교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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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드러나듯이 나무를 심었다 해서 열매가 그 다음날 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도 이 세상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 몸도 한번 잘못 먹어서 탈은 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느냐, 한순간에 드러나기보다는 그동안 이것이 누적되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라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녁도 나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밤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저녁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도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길게 바라봐야 되고 항상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500년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은 뭐냐, 대부분 그 믿음은 내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경은 내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내 구원은 내 개인 구원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하면 항상 내 자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위한 신앙인의 사명이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벗어나야 되고 내 가족을 벗어나야 되고 내 교회를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리가 100%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과 종교는 어떻게 된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은 진리가 전혀 없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생활, 편협적인 신앙생활,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종교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에 이상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올라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어느 한 개인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실수, 어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저 성도들은 진짜다. 여러분, 요즘 진짜라는 소리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목사는 진짜야. 이거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저 성도님은 진짜야.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밴쿠버에서도 그로서리 주인이 임플로이 구할 때 어떤 종교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정확하대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증인들이 최고로 인정받는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왜 가짜와 같은 모습들이 자꾸 일어날까?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리는데 파킹장에 나가면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리는데 간식 먹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의 이야기로 제가 설교 시간에 시작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100%가 될 때에 진정한 열매와 빛을 발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 해서, 나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 해서 그것이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온전한 믿음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불확신을 낳게 해요.
왜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없느냐? 반쪽짜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반쪽만 아니면 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내 자신의 믿음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단이 팽배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움직임이 많이 있냐면 신비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요, 신비주의라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의 운동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에 기도를요 3시간, 4시간씩 들어요. 성경도 1년에 10번 본다 그래요. 근데 그 바탕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의 자랑이에요. 이러한 신비주의와 이단, 잘못된 이 가르침,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개신교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물론 개신교도 다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다? 대부분 구속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그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능케 하신 이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다?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대답들을 잘 안 하세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하더라도 2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40일 금식 기도했고 성경 열독했고 방언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를 가장 잘 죽이는 사람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보셨어요? 알지만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죽으면 천국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죽고 누구 보고 죽으라 그래요? 자꾸 상대방 보고 죽으라 그래요. 왜 정리 안 하냐? 왜 양말은 함부로 벗어 던지냐? 그리고 왜 돈은 이거밖에 안 벌어오냐?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가 죽는 사람.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은혜가스러운 이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목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많은 교회치고 은혜스러운 교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죽은 사람이 뭐 상처받나요? 자, 내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나니?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 사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복을 주셨더라.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어린이 단계예요. 진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우린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되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제헌금의 의미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저는 돌려드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과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악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그런 모습을 지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병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요, 결국 이 병이잖아요, 병.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약함,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또 치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 여전히 암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기후로 인한, 날씨로 인한 자연 파괴가 또 지금 시작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는 미국 혼자서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이념과의 전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 가족끼리도 요즘에는 가족 미팅을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놔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요.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진보면 얘기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요즘 카톡방에 우리 목회자 카톡방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카톡방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들까 할 정도로 이념 간의 갈등과 싸움이 쉬지를 않고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처럼 폭행이 만연하고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사람들, 어떤 데는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 롯이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 두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이 법과 공의가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과 싸움과 전쟁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폭력을 행하니 나도 폭력을 사용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이만큼 나를 어렵게 하니 나도 이만큼 남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폭행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작은 모임이면 모임, 어떤 작은 단체라도 사실은 거기 안에 긴장과 갈등과 또 작게나마 싸움이 존재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없는 법과 공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세상은 저래서 싫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이래서 나는 마음이 안 들고 어떤 비난과 또 비판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을 향하여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화를 품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법과 공의가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안 들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내 마음이 안 들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이 안 들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뭐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 세상은 중보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를 누가 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그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즉각 그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그 아브라함이 매번 그 중보 기도가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적인 반응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세상이 소망이 없고 그 세상이 약하고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2번씩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저희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제연금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어렵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 심지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손길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과 비판의 그 손길이 아니라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 자식들이 왜 부모를 말 듣지 않냐고 우리 얘기하기 전에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그 대접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이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둡잖아요. 힘들잖아요. 소망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